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높은 원행도예요. 원행. 원을 세워서 실행하는 도입니다. 원행. 이게 수행의 아주 요체지요. 그러니까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이런 중생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런 중생은 저렇게 도움을 줘서 모든 중생이 그 인연을 알고 형상이 없는 걸 알고 구할 게 없는 걸 알아서 다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자비와 그 정열은 끝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걸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유원이라고 그래요. 오직 유자 원할 원자. 이게 유원행입니다. 유원행, 서원행이. 그래서 예불 할 때 보면 유원, 무진, 삼보 뭐 이러잖아요. 명운과 필요, 자타일성불도 그러잖아요. 이게 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을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서원만 있지 다른 서원은 없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원이라고 그러고요. 오직 중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원만 있다는 뜻으로 서원이라고 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뜻으로 유원이라고 합니다. 유원.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자기를 위해서 뭘 구하지는 않고요. 오로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닦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도죠. 그래서 수행은 복행,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행, 세 번째는요? 원행.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이걸 깊이 관찰해야 돼요. 깊이 관찰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절에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분은 열심히 그 절에를 올라갑니다. 그래 뭐 하러 가냐 그러면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는 게 그게 복행입니다. 그게 몸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또 좋은 데 가고 여러 사람 마음 편안해지고 이게 이 복행을 닦는 행위예요. 그 어떤 분은 절에 막 가요. 그럼 뭐 하러 가냐? 공부하러 간다. 뭐 참선하러 간다. 하는 거. 이거는 정행이에요, 그게. 같은 절에 올라가도 참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기도하는 행위는 복행이고요. 참선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행위는 정행이에요. 그런데 이 참선 잘하고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열심히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원행이에요. 원행. 오직 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누구를 또 볼 때 저분이 지금 복행을 닦고 있는가 정행을 닦고 있는가 원행을 닦고 있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복행을 닦는 속에 정행과 원행이 다 있고 또 정행을 닦는 속에 이제 복행과 또 원행이 있고 원행 속에 이제 또 복행과 정행이 다 있고 이게 또 불교입니다. 이게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래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불교를 만났으니까 항상 그 복을 닫고 마음을 닫고 또 많은 사람이 불교와 인연을 만나서 역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연을 짓고 이런 실천을 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게 그게 참다운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먹지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불교가 오묘하고 넓고 깊어도 우리가 그걸 수행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크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경전이 굉장히 그게 공덕이 많다 그러는데 경전에 공덕이 없다. 왜 없느냐? 그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그냥 높은 그 천정에 매달아 놓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그 경전을 자꾸 읽고 보고 쓰고 외우고 실천할 때 그 경전이 나한테 좋은 경전이 된다. 이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주 틀림없이 맞는 법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법문이에요. 경전이 읽어졌을 때 나한테 아주 영험이 있고 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지 읽지 아니하는 경전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경을 읽는다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바로. 또 절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수행이고요. 또 이 공덕을 짓는 게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행을 닦고 정행을 닦고 원행을 닦을 때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닦지 아니하면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이 계시죠. 그 원효 스님이 참 특별한 스님입니다. 세계에서 그런 스님이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렇게 보면 이 원효 스님이 태어난 대한민국도 아주 특별한 나라 같아요. 아주 특별해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출가를 해서 당신의 그 집도 절로 만들고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생가를 절로 만들고 그 절 이름을 처음 초자 10개자 초계사라고 그랬어요. 초계. 처음 열리는 절이라고. 또 원효라는 말도 신라 방언인데 새벽이란 말이거든요. 새벽. 원효라는 게. 처음 열어간다라는 의미가 많아요. 원효 스님. 근데 처음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구도행이에요. 근데 이제 서기로 650년 그때 이제 원효 스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그 구도열 학구열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 있죠. 가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로가 닫혀 있어서 고구려 쪽으로 가다가 그 간첩으로 이제 고구려 그 수비병들한테 의심을 받아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냥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그 10년 후가 이제 660년인데 그때는 백제가 신라로 통합되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신라로 통합되다 보니까 서해, 당진 그 해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이제 금방 당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주라고 그러는데 등주가 요즘으로는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그래서 이 당진 쪽에서 산동반도 쪽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 이제 661년에 그때 원효 스님 나이가 45살이래요. 그러니까 45살까지도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손오공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있잖아요. 현장 삼장법사. 그분이 인도에 가서 17년 동안 대단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학이 천하를 뒤덮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삼장법사 문화에 가서 유식학을 공부하고자 가는 겁니다. 10년 전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공부하러 가고자 하는 뜻을 안 버린 거죠. 그래서 11년 뒤에 661년에 45살까지 그래 이제 의상 스님하고 같이 행장을 꾸려가지고 떠납니다. 이 구도행이라는 게 이렇게 참 간절하고 열렬한 거죠. 그런데 저기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제 당진 가서 배 타려고 가는데 천안에서 조금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직산. 지금 직산이라고 하는 철도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쪽에 이르러서 이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자리를 찾는데 그 비가 안 드는 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잤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옆에 해골이 있는 옛날 고분, 고충이더라. 해골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려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떠나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해골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자니까 영 잠자리가 불편해요. 뒤숭숭하고. 해골이 있는 걸 모르고 잔 첫날 밤은 아주 잘 잤거든요. 여기서 그냥 화닥닥 깨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편안한 게 해골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다. 해골은 어제 저녁에도 있었거든요. 그 틀림없죠. 이런 게 이제 인심자오라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달았다. 이 도에 아주 소질이 있고 도에 재능이 깊은 사람은 인심자오 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다고. 또 학문이 워낙 깊은 사람은 학불종사라고 스승을 쫓아서 배우지 않는다. 학불종사. 종사라는 건 스승을 쫓는다는 말이건 스승을 추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인류사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은 스승을 추종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스승한테 배우기는 배우지만 스승을 능가하지 추종은 안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종은 안 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서 이뤘거든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 도라는 것도 그 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인심자오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학불종사라. 배우면은 스승을 추종하지 않는다. 이제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스승만 내세우더라고요. 스승은 스승인 거예요. 꼭 보면 그래요. 스승만 그냥 많이 내세우는 사람 치고 학문 깊은 사람 별로 없고요. 그거 묘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경험한 건 거의 다 그래요. 그 서가모니도 스승에 대한 추종자가 아니듯이 원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와, 이게 전부 심의 무법이란 마음밖에 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해골이 내 생각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해골이 있어도 내가 그걸 모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이게 해골이다라고 생각을 내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거지요. 생각을 안 냈을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심생법생이라고 마음이 생기니까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불입당이라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10년 전에도 중국으로 같이 가려고 떠났었고 10년 후에도 같이 떠났는데요. 원효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중간에 돌아와요. 그 직산 쪽에서.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났는데요. 도는 충청도에서 이뤘어요. 내 고향 충청도에서 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를 이룬 게 더 중요해요. 그것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금석 총남 비문에 보면 신승 원효 성도지소라 딱 나와 있어요. 신승 원효가 도를 이룬 곳이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 좋은 곳이에요. 요새 너무 욕하지 마시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원효는. 근데 의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도라는 건 철저히 자기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의상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원효가 다시 온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의상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원효는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안 가고요. 의상 스님은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스스로 이루는 거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추종하는 건 아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 옛날부터 그 도인들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원효 스님이 그 44살 때 중국 가다가 중간에서 도를 이루고 돌아오신 다음부터 45세서부터 7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 25년 동안 여러 가지 교화 활동을 했습니다. 저수를 엄청나게 남기고요. 큰 이 탈 같은 바가지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 이름을 무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바가지 호자가 있거든요. 그걸 무해호라고 합니다. 무해호. 그래서 이 무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화엄경 보살 문명품이 있는데요. 화엄경 39품 중에 제9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이런 개성이 나오는데 일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 걸림이 없는 게 이게 구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일체에 구하는 게 없는 사람이 무해인이에요. 일체 무해인. 그 일도 출생사라 이 말은 일도 한 길인데요. 출생사는 뭐냐? 죽든 살든 아무 관계를 하지 않고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일도 출생사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는 아무 생각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죽거나 말거나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한 길만 가는 게 그게 일도 출생사예요. 일도 출생사. 출생사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출생사예요. 그러니까 한 길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 길이 뭐냐라고 하니까 중생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는 그 바가지를 쓰고 또 노래를 부르고요. 몸은 춤을 추고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전부 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 지나간 곳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다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할 줄 알았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수를 한정없이 남겨서 길이길이 불교를 알게 하고 불교를 닦게 한 그런 공을 닦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 분은 원효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중에 설총을 난 뒤로부터는 또 성복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거사라고 그랬어요. 거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 스님의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또 속인의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무해한 거예요. 이 불가에서도 구하지 않고 속가에서도 구하지 않고 이 무해.
오로지 중생구제하는 한 길만 간다. 일도 출생사. 삶과 죽음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한 길만 간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으로 말하면 45세에 그 천안 지역에 가서 도통하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은 오로지 닦은 게 원행이거든요. 이 중생구제하는 행. 이게 가장 높은 수행이에요. 그 전 단계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허망한 것에 구함이 없는 행위. 그게 청정행, 그게 정행인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마음 닦는 행위든지 중생교화하는 행위든지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업장이 자꾸 붙어서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장애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되면 두 가지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자꾸 지어서 몸도 건강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또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전부 하나가 돼요. 세 가지 수행이 한 가지 수행이 된다고요. 이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려면 경을 읽되 그 경을 잘 읽으면 바로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 경 읽다 깨달은 분이 많습니다. 그 고려 시대에 그 유명하신 분 있죠, 보조 스님. 그 육조단경 읽다 처음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엄경 읽다 깨달으시고, 통연장자 화엄론 읽다 또 깨달으시고, 대해서장 또 읽다 또 깨달으시고, 모든 게 이게 경전 보다가 4번을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경을 보면, 깊이 보면 금방 깨달아요. 홀려서 보지 말고, 홀려서 보지 말고 이렇게 깊이 보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다 복을 짓고 깨달음을 이루고요. 이게 주력을 열심히 해도 다 복을 짓고 깨달음을 이루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복 많이 짓고 또 마음 잘 밝히고 또 여러 사람이 불교와 인연을 잘 맺도록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